아멘. 오늘은 충성과 배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추석인데 마음은 벌써 아마 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명절 당하면 얼마나 그 교통 체증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게 마음 또 기다리는 심령들 또 손에 선물 꾸러미들 들고 오고 가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이민의 삶이 지나다 보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낳아주고 또 키워주고 했던 모든 상황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하는지 또 얼마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지, 잘 먹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건강하게 즐기면 남이야 어떻든 나는 괜찮합니다. 전쟁이 나고 사고가 있고 재난이 많고 또 정부가 셧다운 되어도 나와 직접 내 가족과 관계가 없으면 I don't care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프거나 또는 수술하거나 또는 즐거운 일거나 또는 결석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나 볼일 보고 떠나가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가족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의 자리가 비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락을 해보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성숙하는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고 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 나가면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힘듭니다. 인사하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그만큼 무관심해졌고 또 물질 만능이 되었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무자비해졌어요. 정말로 무자비해지고 배신이 많아지고, 그러다가도 누가 내 가족을 나를 건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떠야 가지만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생각하고 또 무엇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지, 그렇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틀린 사람들, 생활의 목적이 아예 다른 사람들, 우리는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다에 떠 있어도 해적선이 있고 또 상선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가는 곳마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충성과 배신인데,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충성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충성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생명의 위기가 오면은 다 변질되게 되고 다 반역을 하게 됩니다. 충성, 말이 아니라 생명의 희생을 포함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고, 또 충성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한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충성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폭에게 충성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충성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충성, 내가 걷는 그 길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면 결국은 배신당하게 되고 결국은 힘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쏟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 길이 배신인지 충성인지, 내 길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들이 많아지는지, 내 길이 나눔인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올해도 10월이면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한번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마지막 추수를 잘 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23장부터 나오는 그런 제8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의 계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통일 왕국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 세 사람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누어지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은 성경 역사에서 기록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악한 왕과 또 세대 악녀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그렇게 공주이자 그와 같은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시돈 땅의 이세벨 공주와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와 요시야와 함께 여호사밧 3대 선왕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이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4대 여호사밧의 좋은 성품과 좋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자식의 결혼을 잘못시킨 거예요. 생각에서는 저 북쪽과 우리가 뿌리가 같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또 후손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면 좋겠다 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분은 여호사밧 왕도 죽고 여호람 왕도 죽고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어요. 1년짜리 아하시아 왕이 이 예후가 그를 죽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자였고, 아합도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여호와의 신앙을 다 죽였고 엘리야와 7,000명이 숨어서 살았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싹쓸이 해버렸던 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인데, 그 사이에서 난 아달랴가 남쪽 왕궁의 궁궐에 시집와가지고 했던 일이 그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남쪽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전부 다 죽이고 그렇게 성전, 여호와의 전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바알 신전의 물건들로 그렇게 바꾸면서 그 모든 쓰는 것들을 바알 신전으로 옮겨버리는 여호와의 성전도 회파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게 되어서 이 아달랴는 열이 나서 자기 이 시집 와 있는 유다 왕국에 다윗의 족속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싹쓸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 대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한 살짜리 그 손녀죠, 손자죠.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 손자를 딸 여호사밧 5대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 그를 구해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충성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이 여호야다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공주인데 결혼해서 대제사장의 부부가 자기의 조카죠 요아스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유다의 왕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이세벨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을 유다로 다 보내요. 그래서 귀족들을 그중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진행을 하는 거죠. 반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 안식일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군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번을 서는데 3분의 1이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 퇴근하고 새로 투입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끝나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래서 그곳에 동시에 군대가 머무르게 하고 또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때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숨을 건 반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16절에 보니까 23장 16절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이 요아스 조그만한 7살짜리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제까지 바알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우상에게 가버렸던 신앙 그 왕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왕 만세를 부르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데 아달랴가 궁궐에 있다가 그 찬양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을 듣고 나와 보니까 왕이 꼬마가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서 있고 백성들 즐거워하고 반역이다 외쳤지만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건 여호야다 이 사람의 그 삶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었어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런데 그 충성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당시에는 아주 장수를 한 것이에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70년 살았고 솔로몬도 70년 살았고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130년을 거의 더블을 산 나이를 살았어요. 충성되게 끝까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제사장인데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왕실의 묘에 묻히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마지막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들만 묻히는 왕실의 묘에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내가 묻히고 싶다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묻혀줬다. 그 말, 장사지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헛된 내용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한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려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배신하는 요시야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요시야 왕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할머니한테 그렇게 살육의 장면에서 피하여서 살아남아서 7살의 왕이 된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의 사람, 성경에서 가장 나이 어린 그 시기에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숙부, 그 고모부죠, 그 사람에 의해서 왕까지 되었고 그 아내들까지 얻어줌으로써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하는 대로 그가 성전도 청결하고 바알에게 그렇게 회파되고 빼앗겨 버렸던 것들을 이 요아스가 성전을 회복시키고 청결하게 하는 성전 정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벌어져서 죽고 나서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 절한다, 경배하다 그런 뜻인데 아첨하고 부축이다 라고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와서 부축이면서 아첨하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이제까지 여호야다 말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그를 부추기면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득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배신을 하게 되는 것, 신앙의 대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대기, 역사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소설책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상의 책, 픽션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역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레슨이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왕들이 그렇게 솔로몬 이하의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39명,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사울까지 포함한다면 42명의 왕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성경의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복음서를 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요아스 왕 시작은 잘하였어요. 은혜로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고 했던 사람이 떠나가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몇 년 왕 위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0년을 왕 위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 몇 년 왕 위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40년을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40년을 왕 위에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은 왕으로서의 40년입니다. 그렇죠? 왕으로서의 40년인데 그 왕의 가치, 왕으로서의 역할, 그 평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맡은 인생 어떤 사람은 30년, 100년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가치, 평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역사서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는 다윗의 조상의 길을 좇아서 선한 일로 그 조상의 길을 쫓아갔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고, 또 하나는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선과 악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서를 들으면서 인생의 요약이었습니다. 인생의 요약. 그래서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요아스의 인생 요약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잘했을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을지 몰라요. 부부가 함께 잘했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이민 온 후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인생 요약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사람,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목회자가 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자, 구역장이 있으면 잘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안 계시니까 내 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어요? 내 신앙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딱 떼어서 저 한국 땅, 아니면 저 동남아, 아니면 우상이 많은 곳, 아니면 이슬람 한가운데로, 여러분 공산주의 한가운데로 그런 사회체제로,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자립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마음껏 숨을 쉬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숨이, 호흡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통을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산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위기가 다가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없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올바로 돌아와야 될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지금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총 쏘는 사건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요아스의 명령이에요.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외치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자기를 키워주고 왕이 되게 했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지금 이 요아스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요아스 왕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한 분 끝까지 충성할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항상 독립되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이고 생활에 능력이 없고 신앙에 능력이 없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혼자 어떤 환경에서도 직장생활 어려워요, 결혼생활 어려워요, 세상 어려워요, 이 세상의 문화들 점점 더 타락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얼마나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아스처럼 한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환경이 바뀌고 나면, 이사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희생한다는 것이었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가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친구들이 떠나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40년의 왕위를 살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스가랴가 와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손 떼겠다라고 하고, 이 스가랴가 죽은 지 1주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1주년 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무리가 왔는데 큰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군대가 왔어도 하나님이 적은 군대로 막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적은 군대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천만인이 둘러설지라도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둥,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전쟁이라고, 왜 지진이라고, 왜 각양의 문제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는 과정이고, 죄를 심판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성경만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 요아스의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이 넘겨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으시면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조상들의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다. 세상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인지 모르지만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 됐어요. 계절에도 이와 같이 10월에 되어서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직분으로 몇 년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에 몇 년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고 선한 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려서 지금 아무런 열매도 없이 가고 있는지, 어떨 때는 교회에, 어떨 때는 세상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충분한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누가 하는가 이 말. 내 인생의 평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평가를 내리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그가 상처를 입게 되어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요아스의 종말이에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들어간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가는 그 길이 선한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쳐봐야 진짜 믿음을 안다니까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어려움 닥쳐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혼란하고 시끄럽고 어려운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환란을 뛰어넘는 사랑,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 소망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보면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인명이 나옵니다. 중복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장소도 약 2천 곳이 나옵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서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계속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모든 손길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역사의 발걸음을, 세계 지구의 축을, 시대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삶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 안 계실 때 나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부르심을 입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 다른 것은 다 우리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왕들은 성도의 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앙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란이 오든지 기쁨이 오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우리를 평탄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사라져도 하나님께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희생한 데까지가 충성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나는 충성된 믿음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남은 삶, 주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해주셔서 마지막이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